수요일 이 시간에는 제가 교리 강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듣다 보면은 다 이전에 한 번씩 듣던 얘기고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든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희미하게 아니까 이런 기본기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니까 오늘날의 그런 난립하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 그리고 구원관이 뚫리게 되면 계시관도 뚫리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솔직히 어떤 공인된 이단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갖 그 인터넷에 난립하는 정체를 모를 그런 근거 없는 신앙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분파가 너무 많고 가짓수도 너무 많고 어떤 스스로가 선지자다 목회자다 하는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분파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일일이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이걸 다 잡아주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전에 제가 그 은행에서 그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로는 진짜 돈을 구별하는 그 감별사들,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감별사들이 일일이 가짜 돈을 만져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서 진짜 돈을 만지면 가짜 돈이 딱 들어올 때 손의 촉감이 이건 가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교리를 마음속에 잘 심어두고 반복해서 들어두면 짝퉁이 들어오면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 분들이 이 기본적인 교리들을 어디서든지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이렇게 목회자처럼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딱 들었을 때 이건 아니다 정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그런 교리가 심겨진 것으로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게 원래 정상적인데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정상적인 조건인데 요즘은 많은 학계에서 현대신학이 이렇게 다시 재정립이 되고 치고 올라오면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역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마치 무율법주의,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면 되니까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당신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계명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역으로 공격하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만 알고 보면 얼마나 그 교리관이 목회자들이 부재되어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무지한 소리를 하는 것인지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그 구원의 조건이 행함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행함과 믿음의 올바른 순서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행위가 아니라 진짜 행위에 대한, 진짜 행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을 바로잡는 개념 정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그 구원의 조건이 주어질 때에 그렇게 될 때 문제점이 무엇인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가만히 보세요.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유튜브 상에 이제 횡행하는 그런 설교들을 듣게 되면은, 최근에 올라오는 설교들을 듣게 되면은 구원의 조건이 믿음과 행함이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오히려 자신이 잘못된 걸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 보고 잘못됐다라고, 좀 심한 사람들은 미혹됐다 그러고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고, 이렇게 무모한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론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이 자신들이 그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이 믿음과 행위라는 것을,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이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으로라는 그 공식을 주장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첫째는 그렇게 주장할 경우에 인간의 부패를 경감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좀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게 제가 장수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사람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외 없이 죄인이다. 누구나 죄인이다. 구원을 얻기에는 완전히 인간의 그 본성 자체가 썩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그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 심각함을 잘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면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행위가 될 수 없고 그것은 모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는 이미 거듭난 사람만이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에 이른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행위를,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씨를 심는 것과 같은데 씨와 착한 행동 같은 모조품을 섞어서 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씨를 심어야 거기서 열매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그것이 사과나무든 복숭아나무든 그 어떤 나무든 나무 자체를 심는 게 아니에요. 씨를 심어서 나무를 파묻어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어서 거기서 가지가 나고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선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흉내내는 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용납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인간의 그 본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을 간과시키는 인간의 그런 지금 현실, 구원받지 못하는 어떤 형태로도 초자연적인 개입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의 현실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과 행함으로라는 공식은 행함이라는 자격 요건을 구원의 요소로 덧붙이게 될 때에 결국은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지만 결국 행함을 덧붙이게 될 때에 믿음을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란 요소는 항상 애매한 것이에요. 어느 정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함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나는 이만큼 행동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믿음도 있고 이만큼 행동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가 하나님의 기준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만족시켜야 되느냐?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율법에 있어서 단 한 계명도 어김이 없이 완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어느 정도 착한 행실을 만족시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가 행함으로 구원받겠다, 그냥 착함으로 구원받겠다, 선한 행실로 구원받겠다라고 다짐하면은 우리의 행동 만 가지가 단 하나도 틀어짐이 없이 완전해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영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책감만 생길 뿐이죠. 나의 이런 면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늘 부족함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자기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양심이 화인 맞아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지 그것을 간과하고 살아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판단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를 떠올리라니까 좀 그렇긴 한데, 판단 잘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보면 자기는 늘 판단해요.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절대 옳지 않거든요. 인간의 눈에도 늘 그렇게 판단을 하는 누군가를 보면은 늘 드는 생각이, 야, 판단은 잘하지만 자기 행실은 저런 건 알고 살아갈까? 늘 그런 판단이 또 마음속에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코 인간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함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문제인데,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잘 통독하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라면 결코 이런 주제가 우리에게 혼돈을 줄 수 없을 텐데, 우리가 성경을 주의해서 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돈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구원의 자격에 행함을 덧붙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죠. 자, 세 번째, 만약에 구원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공식이 성립된다면 제일 심각한 오류가 무엇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구원의 요건이 되면은 내 자격이 구원의 자격 요건으로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지 않고 뜨거운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가? 주님의 그 구속의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행함을 의존하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공로로만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행함을 덧칠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그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 자격이 부여가 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빼앗는 것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고 계십니다.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행실로, 착한 행실로 모자람을 채워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박차시고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자신을 비우시고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애써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길을 가르쳐주고 조금 더 노력해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질상 구원에 있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도덕적인 파산이라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조건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실을 인간이 전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파산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메우고 그 죄를 가리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완전한 저주를 받으셨고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모든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우리의 선한 행실로 조금이라도 기여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공로, 주님의 공로를 우리는 조금도 빼앗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빼앗을 수 있는 가르침들은 잘못된 가르침들이에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대목을 좀 부연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선행이라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냐, 부인하는 것이냐? 아니요. 오히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오히려 어정쩡하게 행함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행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본성적으로 엄마를 찾고 그리고 배고프면 젖을 찾습니다. 자, 여러분, 공식을 보십시오. 젖을 찾아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고 먹을 것을 찾게 되고 엄마를 찾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물과 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새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때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게 되고 엄마의 품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는 회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여전히 내가 사랑하던 죄를 지금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고 내 죄가 나를 저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었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슬퍼하게 만드셨는데 이제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 공로를 힘입어 거듭난 내가 어떻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예수의 공로를 100%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게 내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영적인 고아였다가 이제는 내가 새로운 본성을 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이 배고프면 양식을 찾듯이, 음식을 찾듯이 영의 배고픔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씨가 심겨지면 자연스럽게 가지가 올라오고 가지를 치면서 거기서 이파리가 나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진짜 거듭난 본성 안에서 행함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행함이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믿음에다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을 흉내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행함이라는 것은 선한 행동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비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순종이요 행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구원의 조건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행함의 열매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방탕함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건주의의 아버지가 진젠도르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나온 모라비안 교도들을 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케어하면서 이 경건주의를 이제 발흥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그 신앙운동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 선교에 초석이 다져진다고 할지라도 과함이 없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진젠도르프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는가? 듀셀도르프 미술관에 있는 에케 호모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순환당하시는 그 그림인데,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이에요. 근데 그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 제목 아래에 무엇이라고 써 있었냐면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이 사람이 이 글귀를 읽는데 전율이 오는 거예요. 평범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해했어요.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전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저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분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선교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세계 선교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내가 노력해서 받은 이 상급조차도 결코 공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행함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실 자체도 사실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상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혼신을 다해 섬겨서 하늘의 상급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알레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의는 성화 없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입은 구원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그 씨앗이 심겨지는 동안 구원받음과 동시에 아직은 나타나지 않지만 앞으로 그에게 나타날 행함이 그 믿음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적인 차이일 뿐,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유명한 분 중에 R.C. 스프로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성화가 따르지 않으면 처음부터 칭의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무엇으로 아는 것입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행함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정쩡하게 착하게 살려는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한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자격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 저주를 받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으로 삼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공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그 공로에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까, 그렇게 고민하십시오.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구속의 이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풍성한 은혜 아래서 죄 씻음 받았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적 자유함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일부분이 아니라 완전한 은혜, 우리의 죄를 덮는 완전한 부족함 없는 은혜에 보답할까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